과거로 돌아가서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이 단지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그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목격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죽은 뒤 하늘이 열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초자연적 사건들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그리고 특히 마음이 상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에게는 상실의 아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적과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믿는 것이든 아니든 이 기적들은 초기에 작은 운동에 불과했던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이끄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기적은 의심을 불식시키고 믿음을 더 굳건히 했으며 그 믿음은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적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신의 역할을 생각하게끔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오세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의 비밀을 밝혀가며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이 기적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휘장은 일반인과 신성한 성소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장벽이었기에 이 사건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동시에 지진이 발생해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며 예루살렘 전역의 경외감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시기에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과 인간 사이의 벽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일련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분의 신성한 사명을 확증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적들은 기독교의 창설과 확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신과 인간 사이의 가시적인 연결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일어난 주요 기적들을 살펴보며 그 깊은 의미와 그것들이 제자들의 믿음과 교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일어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적은 분명히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의 법칙을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함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기둥이며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사건의 변혁적인 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잠시 그 사건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살아서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개인적인 승리에 그치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며 부활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용기 있는 전도자로 변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아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짓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상징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분리가 제거되었습니다. 휘장의 찢어짐은 구약의 옛 언약이 끝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나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으며, 그분은 이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구세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한 후,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나타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화하고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고,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난 사건도 중요한 예시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며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내와 자비를 상징하며 의심하는 이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들과 그분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치유, 악령 축출, 그리고 기독교의 확장을 도운 다른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령을 쫓는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큰 충격과 신앙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고 새로운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각의 치유와 악령 축출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그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의 제자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절름발이 남자를 치유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남자는 걷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언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그분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 치유는 단지 한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르침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걷기만 해도 그의 그림자가 닿는 병자들이 치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지 베드로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 그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겐 이런 기적이 그분의 영광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신의 손길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단지 기적적인 치유 그 이상이었으며, 신과 인간이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빛과 함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눈이 멀게 된 후, 사울은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초기 기독교의 전파와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개종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강력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의 개종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신이 계획한 길이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신비롭고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과 신앙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기적을 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신의 존재를 직접 체험하며 그들의 신앙을 더 강하게 다졌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이러한 기적은 그들로 하여금 신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적을 통해 신과의 연결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신앙이 단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들은 초기 교회의 믿음이 깊어지고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믿음을 넓혀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병자들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들의 영향력은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꼈고, 그들의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은 단순히 신앙을 확립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한 기적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믿음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